출애굽기 강의 3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우리 인생은 넘어진 채로 끝나지 않아요입니다. 다들 살다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은 우리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시기였잖아요. 코비드-19. 집집마다 물건 사재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많은 화장실용 화장지는 마트에서 찾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마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한된 물품들을 골고루 나눠 써야 하는데 사재기하고 하는 것. 원인이 무엇입니까? 불안함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났더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별지랄을 다 떨었네.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는 것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신 10가지 그 놀라운 재앙, 그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다른 신이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 그 우상들에게 절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더랬습니다. 바람이 난 거였죠. 혼인서약을 깨뜨렸으니까. 그래서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35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언약이 갱신되었잖아요. 그리고는 본문이 이어져서 36장부터 39장까지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그 4장에 걸쳐서 봉독한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된 실패와 잘못만큼이나 오늘 여러 번 반복해서 그 구절이 나왔잖아요. 오늘 본문은 4장에 걸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38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39장에만 이 사실이 10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3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10번이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사실이 10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은 넘어진 채로 끝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의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의무라고 하면은 강조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특권이라고 하면은 그 강조점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러니까 창조 본래에 의도하셨던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다짐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요. 우리가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잘못하더라도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특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은 후에 배운 것이 있잖아요. 죄의 결과로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의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성경 전체, 그랜드 내러티브라고 하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네 단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창조, 타락, 부속, 회복.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 타락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단지 건져내신 것뿐만이 아니고 창조 본래 의도하신 것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것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 나 자신에게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서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했더니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후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는 35장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이제 36장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시고야 말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결국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사랑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 이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정상으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 회복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들, 그 옛 정리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지,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보호해 주셨음을 알게 되잖아요.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다음번 비슷한 상황과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은혜로 또한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라하고 나약하다고 낙심치 마세요. 주께서 절대로 우리를 넘어진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 바로 그것이 특권이잖아요. 특권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이끄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결국이 절대로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삶의 결국이 절대로 수치스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누구처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이 은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복음입니다. 누구의 능력과 은혜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결과가 안 좋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에 초점이 있습니까? 결과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하나님 말씀대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화장지 사재기 해서 쌓아놓고 잘 살아남은 사람과 화장지 없어서 죽은 사람, 죽었을 리는 없겠지만 화장지 없어서 죽은 사람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뭐라고 말할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내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서 불안에 떨기도 하면서 사재기해서 그나마 평안을 누렸던 그 사람과 말씀대로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지만 평안을 가졌던 사람,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같은 코로나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두 사람은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할까요? 말씀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족함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삶으로 오롯이 경험했겠죠. 내 잔머리, 내 생각, 내 불안함이 충동시키는 행동 이런 것 안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구나. 결과가 좋지 않아도 때때로 찾아오는 평강과 기쁨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 제쳐두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과 그 생각 다 동원한 사람은 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지켰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지 구별이 가지 않을걸요. 게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울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코로나 시기가 이제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번 겪었습니다. 지난 3, 4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십니다. 그리고는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이런 일이 다시 비슷하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될까요? 실패했던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말씀대로 해보니 되네. 말씀대로 해보니 더 좋네.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확신이 생기게 될 거예요. 설사 말씀대로 해서 망했는데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기쁨과 평강, 그 확신이 우리를 더욱더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영역에 겉으로 드러난 결과, 세상의 평가 기준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과 연봉, 재물과 화려함,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함,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보십니다. 곧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인가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작정하심에 붙들려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자주 혹은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고 너무 심한 잘못을 해서 넘어지고 자빠진다 해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 주시고 또한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진 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종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도 우리도 그 중에 있게 될 거예요. 우뚝 솟은 채로 얼굴마다 광채가 나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니까. 미가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민이, 미가서 4장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에는 시선을 잠시 고정시키십시오.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우리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고정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넘어진 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약하고 신실치 못한 우리 자신에게 회복의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초라한 모습이십니까? 침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이 바로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성공을 보장받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실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 인생이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특권으로서요. 하나님 자녀가 된 특권으로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들어 주세요. 한순간 방심하면 세상이 가르치고 외치는 소리에 저희들의 귀를 기울이고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빼앗겨 버리곤 합니다. 다시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진 채로 버려두지 마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이 저희들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조그만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제 뜻과 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